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70. 카리산에서 피정을 하고 나서 379. 1946년 2월 9일. 사도들이 선생님과 함께 있는 곳은 오르막만 있는 것 같은 산맥의 어느 지점인데, 그 남쪽은 사해의 일부가 가끔씩 멀리 희미하게 보인다. 그들의 노력의 모든 국면은 거인이 베어낸 자국들과 거친 봉우리들로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이는 깎아지른 사면과 좁은 협곡들로 갈라진 거친 일련의 암석 봉우리들이 줄지어 선 것으로나 가늠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요르단강과 그 평화롭고 비옥한 계곡이나 예리코나 그 밖의 고을들은 보이지 않는다. 사마리아 방향으로 솟아있는 산맥과 깎아지른 두 산맥들 사이에 좁은 협곡을 따라 흐르는 음울한 사해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계곡 아래에는 동에서 서로 흘러 요르단강을 향하여 흐르는 물줄기 하나가 있다. 맑은 창공에는 매들의 큰 울음소리와 큰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수많은 새들이 거친 비탈의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귀고 있다. 바람이 계곡들 사이에서 플룻처럼 부드러운 소리로 속삭이며 먼 곳의 향기와 소음을 실어오거나 가까이 있는 것들을 압도해 버리기도 하는데, 이는 바람의 강약에 따라 다르다. 고원에서 풀을 뜯는 양들의 울음소리, 바위들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 급류에 졸졸거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계절은 화창하고 건조하고 따뜻하며, 비탈은 에메랄드 초록빛 풀밭 위로 솟아오른 화사한 꽃들과 나무의 줄기나 가지에 매달려 있는 꽃송이들과 꽃줄들로 뒤덮여 있어 참으로 유쾌한 전경이다. 여기 모여 있는 13사람의 얼굴들은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빛난다. 세상은 잊혀졌다.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의 영혼은 많은 충격들에서 회복되었고, 그들은 다시 하느님의 후광, 즉 평화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휴식은 끝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베드로는 타볼 산에서의 그의 기원을 되풀이한다. 아, 우리 왜 여기 머무르질 않습니까? 여기서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요나의 시몬아, 우리가 묵상만 할 수는 없다. 세상은 우리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다. 씨를 뿌려야 할 밭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일꾼들은 멈출 수 없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처럼 따로 떨어져 살 때에만 약간이나마 착해지는 저는 결코 될 수가 없겠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넓으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온 세상에 다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 죽기 전에 당신께 다시 모여들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분명히 온 세상에 다 가서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수백 년의 세월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한 부분에서 일을 하면 이룩해 놓은 것을 망치기 위해 사탄이 그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 마지막까지 지속되는 끝나지 않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참으로 슬퍼하며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끌어안고 안심시키며 말씀하신다. 너에게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 완전한 집중의 행위 하나로도 네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너는 너에게 필요한 시간을 다 가질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사람은 항상 거룩하게 죽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일 하느님께서 내가 활동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순종한다면 너는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하여 가장 호젓한 바위산으로 물러가는 것보다 순종함으로써 더 잘 준비하는 셈이 된다. 알겠느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곡의 길들을 따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 다음에 내가 갈 때까지 주님과 믿음을 전파해라. 선생님께서는 혼자 남아 계시려고요? 물론이다. 염려하지 마라. 악이 때로는 선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있을 거야. 엘리야는 여기서 까마귀들에게서 먹을 것을 얻었었다. 우리는 사나운 독수리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말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일종의 회개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배신할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리려는 계략에 이끌려 왔다 해도 그것은 사랑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배신하진 않을 텐데요. 안드레아가 외친다. 그렇다. 그러나 불쌍한 도둑들인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어떤 영적인 느낌도 없다. 주님, 선생님께서는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이었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실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적어도 그중 더 착한 사람들은 말이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천천히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들의 헌금을 물리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다. 비록 그들에게서 죄의 악취가 날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거의 안 잡수셨어요.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물리침으로써 죄인들에게 굴욕감을 주지는 않았다. 그들의 선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왜 그것을 망쳐야 하겠느냐? 저 아래의 세찬 물결이 저 바위에서 가늘게 흘러나오는 샘에서 시작되지 않느냐? 항상 그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을 때 너희의 미래 생활을 위한 교훈이다. 만일 너희가 전도 여행 도중에 죄인들을 만났다면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그토록 타락한 자기 자신들이 먼저 업신여김 당해야 할 줄은 모르는 바리사이들처럼 처신하지 마라.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거라. 나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다. 비록 사람들의 행동이 유한하고 제한적이라 해도 말이다. 사람이 어떻게 무한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 아느냐? 하느님과 전적으로 하나가 될 정도로 그분과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무한하시다. 내 사도들은 근원 안에서 녹아 없어질 정도로 그 근원과 참으로 가까운 사랑의 힘을 통하여 자신들의 하느님과
전적으로 하나가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방식이다. 너희가 죄인들을 만나게 되겠느냐? 그들을 사랑해라. 너희가 길 잃은 제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겠느냐?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힘써라. 길 잃은 양의 비유를 기억해라. 오, 영원히 그 비유는 죄인들에 대한 다정한 호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내 사제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명령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방법으로, 모든 희생으로 너희의 목숨을 잃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려고 시도하면서 참을성 있게 나가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양우리로 다시 데려와야 할 것이다. 사랑은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사랑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은 너희에게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큰 능력을 줄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미래에는 의인들의 사랑이 더 이상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슴과 팔에 도장으로 찍히지 않고 마음 속에 찍힐 것이다. 사랑은 영혼들을 모든 행동으로 자극하는 박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행동은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하느님이나 자신의 이웃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는데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하느님의 적들과 싸우고 형제들의 구속과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더 넓고 더 완전한 행위들로 이어지는 물질적인 행위들을 사용하기도 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사람은 묵상을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행동을 통하여 자기의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 두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뿐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 사랑을 명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형제로 주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의 사랑과 미래의 사제들의 사랑이 전적으로 영혼들의 구원에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너희도 미래의 사제들도 내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육화하였고 영혼들을 위하여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본보기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와 너희 다음에 올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해야 한다. 새 시대가 왔다. 사랑의 시대가. 나는 마음들에 이 불을 지르려고 왔다. 이 불은 내 순환과 승천 후에 계속 커질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께서 너희를 성직자들로 축성하려고 내려오실 때 그 불이 너희를 불태울 것이다. 지극히 숭고하신 사랑이시여, 당신께서는 왜 희생 제물을 불사르는 일, 저희의 이 양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일, 혀와 사지를 풀어주시는 일을 지체하시어 그들이 늑대들 가운데로 가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야수이며 마귀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지체하게 하시나이까. 오 오소서, 지극히 다정하시고 지극히 강하신 영이시여 땅에 불 지르소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들에 불 지르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기름 발려 사랑으로 행동하며 사랑으로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는 나와 비슷한 다른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빛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기까지 그들의 영혼이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께 노래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벗들아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이제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사랑으로 행해라.